지금 식사 후에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신 분들은 그 성경 투표 제출해 주시고요. 반찬 나누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높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동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성공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상도로 갈릴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술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등선히 지지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되시기를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와 시라가 되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교황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사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골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시라를 때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인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많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모든 다 자리를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리셈의 상관들이 부활을 보며 사람들을 돌아가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동주관에서 제수들에게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친히 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야 하리라 하는데 그 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로마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무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죠? 마음 먹을 대로 되십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저는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 한쪽 문을 막으시고 또 다른 쪽 문을 막으시고 사면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는 자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그 다루시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난 중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우리 삶의 유익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는 이유가 오직 복음 전파였어요. 오직 영혼 구원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부르기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기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다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곳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옳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는 믿음이에요. 사면이 막힌 것 같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환상 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즉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성도의 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주영이를요 밖에 데리고 나가면요 제 손을 뿌리치려고 합니다. 왜 제 손을 뿌리치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우리 주영이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영이에게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영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영이의 복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강어나 우럭 같은 생선을요 일본에 많이 수출한다 그래요. 그런데 수출할 때요 그 강 수조 안에 이 강어만 넣으면은요 그 강어가 일본에 갈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죽어 있대요. 그 수조 안이 너무 안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강어를 살리기 위해서 수조 안에 뱀장어 한 마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강어들이요 그 뱀장어를 피해 다니느라고요 몸을 재빨리 막 움직인대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싱싱하게 다 살아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뱀장어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게 되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게 되면 그곳에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를 향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요 누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강변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바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바울 일행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까지는 왔지만 그곳에 아는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거할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하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강권적으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여인을 위해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도 위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왕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탐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왼손으로 싸우게 하는 에웃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상갈을 들어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는데 이 상갈이 나가서 싸우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은 이기게 하셨는데 그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로 삼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좀 자랑할 만한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장애인, 여자, 겁쟁이, 무기라고는 소모는 막대기뿐이 없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같은 자가 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일행이요,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요, 점치는 일로 인해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던 자예요. 그런데 정말 용하게 바울 일행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말하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날을 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닙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왜 바울 일행을 쫓아다닐까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이 가진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던 주인들이 그 수입이 끊긴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예수교를 전함으로 그 도시를 어지럽혔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깊은 옥, 사형 수둔만
두는 가장 깊은 감옥,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 발에는요 차고가 채워져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온 몸은 낮에 맞은 매로 인해서 온 몸은 쑤셔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 전함을 막고 우리를 이 유럽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감옥인가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드로아에서도 밤을 새서 기도했고 마게도냐에서도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다가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오늘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비록 감옥일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왜 인도하셨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라고,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곳 감옥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곳에서도 복음을 들을 만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이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기도가 찬양이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됩니다. 이들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요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 깊숙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도 그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 이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먼저 천국으로 바꿔놓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이에요 25절 26절 우리 함께 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옥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어있던 차고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또 다 옥문이 열리고 다 풀렸는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으면 이곳에 예비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그곳에서요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찬송 소리와 함께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기적입니다. 간수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바울과 실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들의 배후에는 분명히 두려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 로마인들은요 가이사를 주로 여기고 가이사를 임금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여길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디아라는 한 여인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까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바울과 실라가 사명을 잃고 그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갔다면 바울과 실라는요 평생 탈옥자로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명자로 산 이 바울과 실라를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명예를 다시 되찾게 하십니다. 바울을 쳤던 그 상관이 바울과 신라를 찾아와서 옥에서 친히 데리고 나갑니다. 이것은 바울과 신라가 무죄임을 입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는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도 영혼 구원이었고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신 이유도 영혼 구원이었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고 오직 복음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전파합니다. 이 세상에 한 영혼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오늘 나에게 그 사명 주셨다면 나를 어떤 자리에 놓든지 가장 깊숙한 지하 감옥 같은 자리에 놓을지라도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 이름 높이게 하시며 예수님 자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존귀케 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